시편 30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공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시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이 제목에 다윗의 공을 봉헌할 때의 시와 노래라고 했죠.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드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초장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0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경배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서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을 높이실 때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내가 사실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지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성도는요, 대적들이 늘어납니다. 마귀를 비롯해서 마귀를 돕는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대적하죠. 이 세상이 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도 여러분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 가족 중에 원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나를 대적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편에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싫은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 믿음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할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 항상 누가 내 믿음을 흔들어도 변함없는 그 일관된 자세를 보이면 더 이상 어떻게 못하죠.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단념하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듭니다. 그 마귀가 흔들 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취약한 부분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 취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렇죠? 어떨 때 내가 화를 내고 어떨 때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다 압니다. 자, 2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죠. 그래서 부르짖어요. 고쳐주셨다는 이 말은 그가 어느 부분이 지금 심하게 상처를 입었거나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몸도 고장나죠. 병들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는 나의 찬양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깊은 상처, 육신의 질병,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나를 소생시켜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토임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토임을 기억하소서. 진흙입니다. 진흙. 진흙은 쉽게 망가지죠.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이 진흙과 같은 오를 빚으셔가지고요, 깨지지 않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모양을 다 만들면 어디에 집어넣어요? 도가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로 그것을 마르게 하죠. 근데 이 도예가가 다 완성된 그 그릇을 도가니에서 꺼내 가지고 보면은 잘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다시 빚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시편 103편 보시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세요. 거기 되게 많습니다만 1절 말씀부터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취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진도다. 8절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도다. 같이 읽어봐요.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땅이 둥글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죠.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려고 사람들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무엇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이 구절들을 염두하시고 30편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만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더 이상
질병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쳐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병든 성도, 타락이라는 병으로 완전 병들어버린 성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가서서 고쳐주시라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잠깐 또 예레미야서 아까 17장 말씀 봤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2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26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쳐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셨던 지향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라. 지금 앞에 문맥들을 살펴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일단 자신이 걷고 있는 길, 자기가 고집하는 그 행위들을 고쳐야 한다, 스스로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칠 수가 있으니까 고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고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30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쳐주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오 주여, 3절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구약성경에서 음부는 지하세계를 가리키죠.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음부와 연결되어서 같은 구절에 구렁이 언급되고 있죠. 이 구렁은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16장에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구렁과는 또 다른 거예요. 자,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리셨고, 하나님의 성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를요,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성도가 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방법과 달리 구원받은 거죠. 어쨌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노래하라. 오 너희 그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돌릴지니.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은 성도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금주 설교는 이 기억에 대한 설교예요. 주의 만찬에 관련해서 기억에 대해서 제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돌릴지니.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듬어 봐야 돼요.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더듬어 봐야 돼요. 그 더듬어 보는 것 자체가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죠. 회개를 할 때도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죠. 기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할 줄 모르고 산다? 그럼 그 사람은 삶 자체에 감사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감사를 못하는가 하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죠. 근데 다윗은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주님께 노래하라, 그리고 감사를 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도 일종의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 노래 안 해요. 찬양 안 한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를 돌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르도다.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 30편 5절 말씀은 굉장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줍니다. 지금껏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 30편 5절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왜 현재 우리의 삶도 이 구절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특히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통해서요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은 범죄 때문에, 민족적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거든요. 대환난을 통해서 진노를 받는데, 사실 그 대환난도 뭐 10년 이상 받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이상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3년 반이에요. 7년이지만 한 주라고 되어 있죠. 그 다니엘서 9장에 한 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죠. 그마저도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그 대환난을 통과하는가 하나님 보시고 그 날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단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다니엘서 9장의 예언에 따라 3년 반이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또 계시록의 그 11장에 두 주인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앞에 29편에서 그 7가지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상 재림에 앞서 2개의 휴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요, 산의 아이가 들려 올라가요. 산의 아이. 환난 중간 휴거되는 것인데 산의 아이예요. 그 산의 아이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누군가를 가리킨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몰라요. 아직도 신비의 엑스맨이라고 럭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상 재림 직전에 환난 성도들은 들려 올라가는 거죠. 휴거되는 거예요. 환난 끝 휴거죠. 환난 중간에 휴거되는 것은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뿐이에요. 두 증인은 모세 엘리야는 그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기로 되어 있어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은 예언을 하다가 못뱀이 당하고 부활하죠. 그 두 증인의 부활을 통해서 다른 그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들려올라 간다는 것이죠. 자, 30편에 대환난을 통과하는 그 성도들에게요,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로죠, 위로. 실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아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 때문에 인간이 자초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긴 하죠. 우리가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되고, 그죠? 여자의 경우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밖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자초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초한 고난. 그러나 진리 때문에 당하는 진정한 고난, 진리 때문에 당하는 그 진정한 고난을 우리가 정말 맛보고 사느냐. 과거에 살았던 그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만큼이나 우리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사느냐. 비교를 할 수 없죠, 사실. 그분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진정한 의미의 고난을 받고 있다면 다윗이 지금 위로하는 대로 한순간이 한순간, 바울도 그렇죠.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사도 베드로도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과 기쁨이 서로 반대되죠. 대비되죠.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아침이 오면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울음과 기쁨.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같은 시편에서 울음과 기쁨, 이것을 또 언급하는 시편이 또 있습니다. 울음과 기쁨을 언급하는 시편이 또 어디 있어요? 힌트. 구령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구령자들에게. 그렇죠. 어디요? 시편 126편 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려면 거저 인도하지 못하죠. 그 상고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상고. 그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쵸? 정말 어렵죠. 몇 번이고 만났는데도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거죠. 응? 내가 보면 이거 며칠 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보면 참 답답하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겠다고 말할 때, 그래서 그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실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그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어요. 그 다니엘서 잠깐 12장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래요. 고난의 때가 1절에 언급되었고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문토록 빛나리라. 네. 별들처럼 영문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네. 자, 다시 시편 30편 돌아와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편 5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면 이 구절이 항상 떠오르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하나님이 매를 내실 때 우리를 죽이시려고 매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분이라면 잠언에 아이에게 매를 대라고 했어요. 그가 소리 지를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대실 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르다.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번영,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평탄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나 다 그렇죠. 평탄할 때. 그러나 어려울 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자, 이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다윗이 지금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7절,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으나 주께서 그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얼굴을 숨기세요. 얼굴을 숨기신다는 얘기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거기 뒤에 8절 말씀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께 간구하였으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마치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그 부르짖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부르짖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항변하는 거죠. 항변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로부터 주의 얼굴을 숨기셨는가? 어떨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는가? 범죄했을 때요. 근데 범죄가 꼭 도덕적인 범죄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나면 신구약 성경을 전체 통관해 가지고 영적인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원인이 6절에 나와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다윗은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번영 가운데 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 네가 번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네 스스로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견뎌내 봐라. 잠깐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면서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께 항변하듯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10절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번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무한하게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 번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 왕국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지 했다고요. 그 다니엘서 4장 잠깐 보실랍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었어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었다고. 다니엘서 4장 보세요. 30절.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발설하게 되면 그 말이 화가 되어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니까 다윗이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서 그분의 귀를 돌이키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요청해요.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아까 7절에 주님이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의 산,
그 다윗의 산이 시온 산입니다. 시온 산이에요. 이 시온 산이 헤르몬에 있어요. 헤르몬 신명기 4장 48절. 헤르몬에 대해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앞서 29편에 레바논과 시리온이 나오죠. 시리온이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온의 위치가 헤르몬 산이에요. 헤르몬에 있어요.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고 했죠. 북쪽에 있어요. 헤르몬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온산을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시온의 요새 높은 지대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요. 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 성읍이라고 정합니다. 시온의 요새를 빼앗아서 다윗의 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이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위에 하늘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시온산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14장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회중은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 영적인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을 회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셋째 하늘 하나님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그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숨기셔서 그로 하여금 번민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11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이게 뭐예요? 10절에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뉘우친 것이에요. 자백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나이다. 어떨 때 구약 성도들이 베옷을 입었습니까? 어떨 때 슬픔에 빠졌습니까? 회개할 때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 위에 죄를 뒤집어 쓰고 거리 한복판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했죠. 회개한 거예요. 자신을 깊이 돌아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는가? 알고 봤더니 자고 있던 거예요.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사람이 항상 평탄할 수 없죠. 그래서 전도서 잠깐 보실랍니까?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3절 말씀부터요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이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겠느냐. 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희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번영의 날에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영을 허락하신 것은 기뻐하라 이거예요.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역경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 자,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그 백성에게 허락하실 그 시편 61편 10절 말씀 잠깐 보실랍니까? 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시편 이사야서 61장 10절. 이 말씀은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 이 구절로 주일학교 그 노래가 있거든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 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 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구원의 의복으로 입혀 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덮어 주셨다. 이건 천년왕국 때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자, 어쨌든 다윗은 지금 시편 30편 12절 말씀에서 자신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확실하게. 우리 찬송가에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욥기에도 그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래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말씀하고 있죠. 12절 이는 나의 영광이 주께 찬송하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잠잠하지 않고 계속 영혼이 찬송할 수 있는 상태가 언제인가? 우리가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라면 마음이 순전한 성도예요. 순전한 성도. 가식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항상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즐겨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리라. 자, 이 시편 30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궁을 봉헌할 때 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높였는데요. 궁을 봉헌할 때 내용은 궁을 봉헌하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그렇죠? 궁을 봉헌할 때.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31편을 묵상하도록 하죠.